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중 형편이 더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유함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부터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몸이나 전인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이었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리고 한평생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영원 전에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롭고 은혜스럽고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신분들이, 구약의 신분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혜택,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묶임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에 대한 묶임이 있었고, 질병에 대한 묶임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사람을 대적하는 그 원수인 마귀와,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죠. 그 은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자유함 안에는
우상,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런 모든 것이 자유함 안에서 다, 그러니까 묶였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단어가 헷갈리지만 자유함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난, 저주, 사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말씀을 딱 봤을 때는 그게 자유함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의 환경 속에는 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도 얽매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 속에는 여전히 가난함이 있고요. 현실 속에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요. 현실 속에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현실 속에는 율법의 저주가 지금도 나를 막고 있고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는, 그래서 성도들은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고 맞지도 않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지금의 이 좋지 않는 이 현실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셔서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막연함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함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고 그 누렸던 그 자유함이 도리어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더 나중 한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자유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젠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 전보다 더 나빠지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지만 좋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유함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이 도리어 내게는 나중의 형편보다 처음 것이 더 심해지는, 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쭉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성령께서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월 첫째 주죠. 주일인데,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나중보다 처음 것이 더 심해지는 그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중 형편이 지금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려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자유함을 놓고 기도할 땐 누구로부터 자유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갖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누리는 것조차 그게 원래 옳은 말인데, 근데 누리기 전에 그 자유함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 그걸 느끼기 위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 형편이 더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이유는 그 쫓아냈던 그 귀신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쫓아냈던 그 귀신들이 다른 친구들, 귀신들과 함께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게 어려울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자유함을 갖지 못했던,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느꼈던 그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을 다시 우리를 묶기 위해서 악한 귀신이 바깥에 있던 녀석이 다시 들어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건이, 그것이 그 귀신이 나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 감정과 생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는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갔던 귀신이 다른 귀신들과 함께 더 악해져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귀신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그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을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정이에요, 정. 정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정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 정이 욕심을 가지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그 인정, 정이라는 종류가 많아요. 사람과의 정이 있고요. 부부와의 정이 있고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정이 있고요. 그렇죠. 대인관계, 친구와의 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 정을 끊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 힘들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 아, 이 정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와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막과 같은 것이고 담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사람의 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부부의 정, 아이 자녀의 정, 이거 다 없애버리면 그들을 다 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이란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의 새롭게 변화된 정이 아닌 내 육신의 정, 윤리도덕적인 정, 하나님의 혈육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것이에요.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부끼리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관계의 사랑을 하기 원하셔서 기존에 있던 정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정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의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용서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남편이나 자녀나 그 용서 문제가 들어가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것에 대한 용서가 되면 이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치유받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지금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받으면서 용서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처를 치유받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왜? 그 상처로부터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들어온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상처로부터 들어온 이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귀신은 그 상처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주님은 잊어버려요. 기억 속에 남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기억이 남아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람하고 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죠. 예수는 알잖아. 근데 그 상처가 그 귀신을 퍽 하고 쫓아내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상처로부터 들어온 이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들이 그렇게 싸우고 원수 덩어리였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죠. 더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죠. 참 좋아요. 그런데 귀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경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이 너무 뜨거운데 이제는 용서가 다 됐고 상처가 다 치유가 됐는데 이것이 부모의 자식 관계에 있어서 너무 돈독해지는 그것을 그 순간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깊게 들어간다 좀 종류는 다 달라요. 근데 너무 좋다가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순간 신앙의 어떤 것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잖아요. 말씀이 개입됐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들어가면서 그때 악한 영이 그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들춰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너무 좋은데 보니까 자식은 목사님한테 참 잘해요. 먹을 것도 잘해줘요. 뭐 교회 헌금도 잘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한테, 부모한테는 잘하지 않는 모습, 그게 보여요. 교회한테는, 또 목사님한테는 가끔 용돈도 주는데 왜 나한테는 용돈 안 주지? 근데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지요. 왜 나는 챙겨주지 않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는데 좋아지는 가운데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뭐냐면 섭섭함이에요. 이렇게 좋아졌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라는 섭섭함이 와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야, 너무 섭섭하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 할 때는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용돈도 안 주고 관심도 안 보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관심 없네. 그 섭섭함이 와요. 그때 사람들은 그 섭섭함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쫓아냈던 그 귀신이 더 악하게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감정을 내 안에서 부추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때 섭섭함 때문에 야! 너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잘하고 너는 헌금을 그렇게 잘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용돈 안 줘! 그때 그 악한 귀신 더 들어오는 거죠. 그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설명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거 끊으세요. 더 이상 그 감정을 나가지 마세요. 인정에 너무 치우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감정으로 들어가죠. 너무하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식을 잘 안 끊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렇죠?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면 마마보이가 왜 생깁니까? 네, 그런 거 끊는데 제가 마마보이에서도 끊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근데 악한 영은 들어오기 위해서 또 사건을 만들어요. 마모보이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모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졌을 때 또 거기에 순종하면 귀신들에게 더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귀신을 많이 쫓아냈을 때 어떤 한 분야의 귀신을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야에 있었던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그 분야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섭섭함이에요. 그게 정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 그리움 때문에 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정을 더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그리워지고 막 보고 싶고
내 감정만 부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 하는데, 그거 귀신이니까 그때 옛날에는 처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얘기했을 때, 네, 그게 맞아요. 쫓아낼게요. 근데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는 그것을 내가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감정을 갖고 있으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얘기했을 때 팍 올라와요. 너무 하신다. 목사님 자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자유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갔던 귀신이 나에게 다시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치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내 감정 속에 그게 섞여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악한 귀신이 그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쑥 들어와요. 그것도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꼈을 때 그때 세상의 더러움, 윤리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신의 것인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이건 귀신이야. 이건 주님의 것이 아니야. 이건 세상의 것이야. 이건 귀신의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을 알고 다시는 그 세상의 더러움 속에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중에 얽매이면 근데 얽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좀 깨달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욕망 쾌락을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모든 것 그게 다시 얽매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지면 다른 성경은 정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정복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얽매이는 사건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사건이 있다고요. 쫓아냈던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려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나의 그 기분을 지금 잡고 있다고요. 나의 습관을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 정신 차려서 다시 마음을 잡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달려가라고 지금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덫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 발짝만 이렇게 지뢰가 여기 앞에 있어요. 한 발짝만 이렇게 내딛기만 지뢰가 있기 때문에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한 발짝만 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지뢰가 있어요. 앞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그것에 대한 부분들, 습관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쫓아냈잖아요. 자유함을 좀 경험했잖아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세상 것 등지지 않고 내가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가겠다고 여러분 결단을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얽매이려고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습관을 왜 내어주냐고요. 왜 자기 자신에게 내어주냐고요. 왜 자기 생각에 내어주냐고요. 왜 자기 그 귀신에게 그 생각을 주냐고요. 왜 내 감정을 왜 귀신에게 주냐고요. 우린 정복당하는, 귀신에게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을 정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두려움으로, 정으로,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지금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가라지를 지금 막 뿌리고 있어요. 예전에 그 습관을 다시 나타내려고 자꾸만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다시 옛 것으로 여러분 얽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분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는 얽매이기, 여기 얽매이라는 걸 얽매이고 직면을 했어요. 성경에서 얽매이다라고 표현했었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릴 때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죄 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관계, 대인관계, 습관적인 것. 처리받고 귀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은 나를 유혹할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적인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 끊으세요 하니까 그 정도 한 만큼 했는데 왜 자꾸만, 그때 그게 죄예요. 습관적인 그거, 근데 그걸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게 죄예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도 죄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그리워하는 것과 내가 육신 안에서 그리워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 성숙도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성숙에 관한 감정도 다 다르잖아요. 아기 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감정과 내가 성인이 되어서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달라요. 영적인 감정도 그래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사랑 없이는 소용없다고. 사랑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것들을 채우고 사랑하셔야 돼요. 다시 뒤돌아보세요. 내가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쫓아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근데 그 녀석이 나갔는데 그 녀석을 들어오려고 했을 때 여러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사건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요. 만약에 두려움을 내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두려움 귀신이 들어올 때는 내 환경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려요. 사건을 만들었을 때 두려움 생길 때 그 녀석이 다시 들어와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어서의 정을 내가 끊어버렸는데 근데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본 게 있어요. 아니 왜? 나 같은 녀석이 왜 들어와? 원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집에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귀신이 다시 들어가고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오려고 합니까? 나가면 나가는 거지. 왜 들어오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것이니까. 원래 사람의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사람의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성경에 보니까 물 없는 곳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오고. 자, 나머지 또, 사모님. 네? 주일 행세를 하기 위해서. 또, 계속 하고 몇 가지가 있나 봅시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의 습성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가장 큰 거는 보복하고 해코지하기 때문에. 귀신의 습성은 보복하기 원해요. 그리고 해코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복성 때문에 들어오려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악한 영은요 지면 하나님 앞에 짐을 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습성이에요.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보복하기 위해서요. 다시 해코지하기 위해서요. 다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네,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같이 있을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쵸? 이거는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 저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놓지 못하는 자 큰 용의 내쫓김이 땡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리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마귀야 그의 사자들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내쫓김을 당하면서 이제는 분을 내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우리에게로 내려왔다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라는 것은 우리에게예요. 악한 영들,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고 해코지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보자.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느냐? 대적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녀석이 나를 더 들어오면 악한 귀신은 내 안에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악하게 비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녀석은 불을 내면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은 그 악한 마귀에게 분을 내지 않아요. 유혹받으면 유혹받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귀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게 귀신의 생각일까? 근데 그 생각조차도 이기지 못해갖고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 속하여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기는 죄질 가능성이 많고 또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 이 머릿속에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죄를 져.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딨어. 근데 성도뿐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아예 그것도 없어요.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할 뿐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안 되면 죄 짓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야.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성경에 죄 졌다? 안 졌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의 순종했다는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내가 온전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게 뭐예요? 제 지혜지 처음에는 그 죄와 싸우려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성령 안에 있었을 때, 육신으로 살자고 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말 안 해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욕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습관 같은 것도 다 육신이거든요. 육신이라는 것은 영하고 반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하시나니 이 잿덩어리로 가득 찬 이 육신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 가능성을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방식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마귀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내 것이에요. 평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두려움보다 작겠어요? 크겠습니까? 커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공포스러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우리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갈망 있잖아요. 갈급함, 사모함, 결단, 결심,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 부분 놓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의지를 드린다는 것이 힘들어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약함을 내게 주라. 그 약함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더 강하게 한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갈급함이나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세요. 아, 이건 진짜 귀신의 것인데 내가 싸워서 이기다.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일의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리라 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워낙 마귀를 닮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인해서 분을 내면서 끝까지 성도들을 삼키러 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밭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얼마 때가 남지 않았어요. 마귀도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목숨 걸고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놀라운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전, 마지막 때, 종말 때 가장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주의 구원을 정말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을 볼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끝까지, 죽기 전에 나이도 먹고,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 주의 구원을 바라본 자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시므온.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렇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쵸?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구원,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의롭고 경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봐야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 자유함을. 근데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을, 내 몸을, 아니 전인적인 나 자신을 마귀에게 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억울한 거죠.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전으로 만드셨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몸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몸은 이 귀신이 나를 잡고 그 마귀에게, 마귀를 좋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내는 것과 화내는 것,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주님의 것 아닌 세상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귀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내가 그 자유함을 맛보아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시 귀신이 내게 들어오고, 지금 별 수단으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환경을, 내 사건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유함을 갖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대해서 얽매이고 지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의 다 끝났어요. 네, 2장 22절. 참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배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속담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담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안 다음에 다시 얽매이고 짐으로 통해서 나중 형편보다 더 처음이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로 간 사람에 대해서 참된 속담에 말하기를 그 배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게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속담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잔령을 경험한 뒤에 그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지지 않음을 통해서 이 참된 속담이 내게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속담대로 되어지지만 우리들은 이 속담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를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움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앞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내가 그 녀석을 쫓아내는데 내 감정을 다시 부추겨서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또 다시 죄짓게 하려고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쫓아낼 것이고 거절할 것이고 차단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여기에는 지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정복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속담이 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농담을 합시다. 그러면서 좀 진단처럼 여깁시다. 자, 따라하세요. 개가 되지 맙시다. 돼지가 되지 맙시다. 다시 돌아가면 개가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면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속담에 여기에 보면 개라고 하는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습성을 하느냐? 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개가 되는 것이고 개가 다시 돌아오면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 돼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해 나간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지뢰를 받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건 아까쯤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귀신이 들어오고 지금 사건을 붙이고 있어요. 다시 들으세요. 앞에 거는 다 잊으면 안 되겠지만 잊었다 하면 요거는 잊지 마세요. 지금 앞에 있다. 지금 사건이 생겼다. 환경이 열려있다. 내 감정과 기분, 내 습관이 지금 열려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속담에 응하게 하지 않고 나를 다시, 지금 여러분 하는 게 풀어졌어요. 사실 엄청 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묶임을 당하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풀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푸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너무 힘들어서 겨우 푸는 거지만 힘들게 푼 거거든요, 사실. 근데 묶임, 다시 말해 귀신이 내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묶는 거는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배나, 쉽게 가면 한 10배나 더 힘을 써야만이 풀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힘쓴 거는 1배, 2배밖에 힘을 써서 겨우 푼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그걸 다시 풀기 위해서는 100배나 더 힘들 거예요. 10배, 100배.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들어온 녀석은 나를 정복한 거예요. 저는 정복하면 끝이에요.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길 가지 마세요. 지금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지금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듣는 거 보면 지금 계속 어떤 사람마다 사건이 있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삥 돌리다 보니까 설명이 어려운 건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건들. 지금 귀신이 여러분에게 얽매이고 더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붙여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습관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리움에 대해서 다시 슬픔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시 생겼다면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왜? 그 녀석이 나를 더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귀신 쫓아오는 게 주님의 음성보다 귀신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 귀신이. 기도하는 평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이제 알아갖고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말을 해요. 나가기 싫다고. 여기는 네가 너무 좋은데 왜 자꾸만 쫓아내냐고. 막 이런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막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더니 막 귀신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첫 번째로는 귀신 쫓아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몰랐다가 살아서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영이 깨어 있잖아요. 이 영이 속사람이 깨어 있으면 귀신을 봐요.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이 안 나가겠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네? 이 녀석 쫓아내야 되지. 다른 음성이 막 들려요. 귀신의 음성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귀신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에게 다시 안 나가겠다 하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들으세요. 귀신이 안 나가. 그럼 여러분이 쉽게 분별되죠. 이거 귀신이 말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 기분 되게 왜 째려? 저 사람 왜 날 째려봐?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또 어떤 사람 말을 딱 했을 때 듣기 싫네. 저 사람 또 부모가 어떤 얘기하면 저거 예전에 얘기했던 거 또 하네. 그럼 그게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죠. 아니, 그거 귀신의 생각이에요. 귀신의 음성은 잘 들으면서 또 귀신의 생각은 또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들은 다 귀신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잘 봐. 기분 나쁘다고 주님 앞에 째려본다 해서 너 왜 나한테 째려봐? 싫어. 이렇게 하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분 나빠요. 그 주님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귀신이 내게 소리를 내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귀신의 생각이네? 왜 가만히 있는데 말을 해? 저 사람 진짜 왜 저렇게 지나가다가도 쟤 저렇게 못생겼어? 막 그냥 다리는 짧고 머리는 크고 이거 뭐지? 막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인정하면 안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면서 귀신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이 녀석이 안 나가겠다. 잡아 당겨야죠.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녀석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다리. 왜 봐요? 그 쇳덩어리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수갑 차려는 그 숫자를 쇠사슬. 그러니까 다리에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어디 도망가지 못하려고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묶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좀 보세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그 녀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딱 있어하고 묶여있는 거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습관적인 것을 하면 다 차단하고 저주를 다 그러면 그 쇠사슬이 풀어져요. 그리고 막 하면 귀신이 확 나가버려요. 근데 내가 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의지로 들어왔던 것들은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들 한번 자세히 보면 영안이 열려서 한번 보세요. 다리에 다 쇠가리가 다 차고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의지로. 습관에 대한 쇠사슬, 저주의 쇠사슬, 미움, 용서하지 않는 거, 비난하고, 흘기는 눈, 이런 것들, 정력적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 욕심 같은 거, 그 쇠사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 쇠사슬이 막 끊어지고, 부서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끈을 보세요. 뭐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꽁꽁 묶여 있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귀신이 그 속사람을 묶어버려요. 속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속사람이 묶여 있잖아요.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방언기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꽁꽁 묶여 있는데 방언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목사님, 내가 방언기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없고요. 방언기도 하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영이 사실 속사람을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영과 혼이 합쳐져 있을 때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부어 넣었을 때 그게 영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속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언기도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하는 게 방언기도인데 영이 묶여 있으니까 입으로 내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속사람은 사실 힘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속사람의 능력을 감격케 하옵소서. 속사람의 능력이 강력해야 돼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을 영과 혼을 합쳐서 그걸 한마디로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영, 심령. 그리고 그 심령도 혼과 같이. 그리고 이게 신기한 거는 성경은 영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영혼. 사실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래 본질적인 것은 영과 혼과 몸이고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과 몸이에요. 근데 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영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영과 혼은 붙어 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그래서 뭐냐면 이게 영인지 이게 혼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영과 영혼이 딱 달라붙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영인지 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으로 하는 건지 혼으로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전도를 하든 뭐든지 마찬가지. 혼으로 하는데 영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지 않고 혼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기능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기능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영과 혼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시켜야 돼요. 이 영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영과 혼을 이렇게 딱 나눠서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목사님, 몸은 그냥 알아요. 여러분, 이게 몸이잖아요. 이거 쉬워요. 근데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돼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분리시켜요? 그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쪼갠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과 혼을 분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영이 혼이구나. 알았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혼이 하나님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갖고, 얘를 쫓아내는 거죠. 이 혼을 붙잡고 있는 녀석을 쫓아내는. 그리고 이 혼을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영과 혼과 몸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성막 제도도 몰라요. 왜 짐승을 제사를 드려야 피 흘려 져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 구약 시대에 오지 않고 신약 시대에 왔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영과 혼과 몸을 이걸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게 왜 그럴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으니 그냥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글쎄 영이 성령이 아닌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걸 알 때 우리가 정말, 그리고 자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7장, 로마서 7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걸 천천히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 자유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제 누리는 차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악한 영이, 이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하게 만들게, 다시 말하면 나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지금 옆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는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귀신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려가 아니라 오늘 꼭 정신 차려서 지금 이 녀석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녀석 빨리 발견해요. 그 사건, 이 사건이었구나. 이 녀석이 날 들어오라고 이 사건 붙여줬구나. 집에 들어가면 괜히 우울하고.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있었다가 귀신 나간 데는 우울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시 우울해. 근데 또 예전에는 그 그리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그리움이 없었다고 왜 갑자기 또 그리움이 생기지?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지? 미워하는 감정이 없다가 왜 또 그 생각 그게 다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 녀석 들어올 때는 어떠냐? 여러분 두 번째 들어올 때는요, 악한 귀신이 더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가 주사를 맞아도
병 걸리면 주사 맞는 약이 있고 병이 걸릴까봐 미리 맞는 주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방주사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 예방주사를 놓은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다. 일본어 배우지 않았는데 일본어로 아리까리 하고 있다면 안 돼요. 지금 다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이여 역사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악한 영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사건 속에 있지 않는가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회개하시고, 감정, 습관,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지금 딱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쫓아내세요. 그래서 거절하시고 차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개가 되지 않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돼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참된 속담이면 내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성경은 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갈급함을 주세요. 그리고 사모함을 주세요. 결단하고 결심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쫓아내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 가라바라바 시레비 가라바라바 여라바 가라바라바 시레비 가라바라바 시레비 가라 시레비 가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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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레비 가라바라바 가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성경이 지금 귀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주세요. 내가 그 사건을 아버지 준비하고 있다면 해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을 내가 차단하고 거절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고, 다시 아버지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차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원한 될지어다. 의지가 아버지를 끌어들지어다. 내 원한 될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지금 감정, 습관,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사고방식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내 생각에 귀신의 생각이라면 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거짓기도 하고,
여러분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라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 나마샤라가 아름다운 대신하시옵소서. 귀신의 생각들을 나오려는 내가 처리하기로 합니다. 의심을 세력으로 나가니 모든 귀신의 생각들은 내 생각에서 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음을 돌아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눈과 버려진 귀신들은 지금 내 몸에서 다 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두렵념도 따라갈지어다. 정말 기분 상하게 하고 아버지는 분명히 맞을 때를 괴로워하고 슬프고 아버지 그랬던 모든 것들 다 일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끌어가려 했던 것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따라 심은 대로 걷게 하여 주셔서 백배 천배 만배로 이 땅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의 영혼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다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채무의 영혼 결박당하고 빚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의 아버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형통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아버지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더 이상의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일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